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걱정을 밤낮없이 끌어안고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들과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늘 염려와 걱정의 사이에 사는 여성분이 어느 날 자기 차를 몰고 회사에 출근하다고 접촉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당황한 그 여성분은 마음속으로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텐데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오후에 유치원에 간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또 회사에 늦게 가면 잘릴 텐데 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여성분은 결국에는 나는 내가 싫다라고 자신을 싫어하며 학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전화 한 통만 하면 해결되는데 그 여성분은 너무 생활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눌려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마치 월급을 가불하듯이 앞당겨서 걱정하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걱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자랄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신 것을 아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길름은 그 날의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예수님은 저번 주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겪는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중에 목숨으로 번역된 원어는 피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시케는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육체 죽음 이후에도 멸절되지 않는 우리 영혼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은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피시케를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5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는 물질적인 것보다 먼저 우리의 목숨과 영혼에 먼저 관심을 두고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음식과 옷 같은 물질적인 것을 집착해서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또 하게 되면 결국 마음이 분열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걱정은 영적으로 무서운 독약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물질로 인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음식과 옷 같은 물질로 인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 3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본문 26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구에 존재하는 새들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새들의 종류는 33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약 500억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500억 마리의 새들이 33종류로 나뉘어서 이 땅에서 새들이 먹이를 부지런히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m가 넘는 타조새도 있고 1m가 넘는 큰 새들도 있고 작은 참새들도 있고 손가락만한 작은 새들도 이 땅에 살면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새들은 매일 부지런히 먹잇감을 찾아서 먹으며 살아가도록 준비해 주신 자비가 풍성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500마리가 넘는 새들을 먹여 살리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을 나르는 새들도 먹여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녀가 된 우리는 공중을 나른 새들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딸 둘 아들 하나 3명의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죽전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제 아내가 아픈 관계로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제 아내의 병 간호를 하면서 3명의 자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맛있는 음식들을
자식들에게 사 먹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가족들은 산책을 하고 오다가 지갑을 길거리에서 주운 것을 파출소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갑 주인이 우리에게 보상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빕스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티켓 2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큰딸과 제 아내가 빕스에 가서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제 큰딸은 그동안 학교에서 친구들이 빕스에 가서 음식 먹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빕스에 가서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게 하셔서 우리 큰딸에게 음식을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걱정하지 말라고 본문 27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성경에는 사람의 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생명의 길이인 수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그리고 근심 걱정으로 우리 인간의 키를 키울 수도 없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현대 의학이 발전했어도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최고의 힘으로 믿는 돈이 많은 재벌들도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며 우리 인간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을 잊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헛된 시간 낭비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음식 이야기를 마치시고 인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간에 필요한 의복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거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입히지 않으시겠냐라고 말씀하시며 입는 옷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꽃의 종류는 25만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의 꽃 종류는 2,898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우리나라 꽃들은 한라산, 설악산, 북한산 같은 주로 산에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꽃집에서 하원에서 재배되는 꽃들도 있습니다. 1년 사는 꽃을 1년차라고 부르며 다년생 꽃들은 유권차라고 부르며 뿌리가 있는 꽃들도 있고 자연산 난들도 있고 서양 난도 있고 진달래, 라일락 같은 그런 하목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씩 북한산과
가까운 산을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보면 그 큰 나무 밑에 피어난 조그마한 야생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산들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감탄을 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빌딩이나 고급스러운 집들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산들이 더 아름다운 것을 저는 등산을 하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백합화는 하루살이 야생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루살이 백합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루살이 백합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이 화려한 왕궁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며 입은 솔로몬 왕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셨다고 본문 29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명품 옷들의 디자인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명품 옷들의 색감들, 컬러들, 그 염색한 것도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하루살이와 같은 덜풀들, 덜꽃들에게 아름답게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색들을 칠한 것을 보면 아무리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옷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들에게 입히는 옷에 비하면 하나의 모조품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루살이 백합화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옷을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고향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자기 아내 사라와 양떼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집트 땅으로 가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아내 사라를 바로왕에게 루이라고 거짓말로 하며 바로왕에게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왕에게서 사라를 구원해서 아브라함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시기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살면서도 늘 육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고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파도가 치고
배가 출렁출렁 마치 배가 물에 잠길 것 같자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을 제자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파도를 진정시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다시 꾸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사도로 임명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과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다시 사도로 임명받자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는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기쁘게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적으로 살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맛집과 먹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명품 옷을 좋아해서 우리나라가 명품 수입 1위국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옷들 물질적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부귀와 지위 그리고 여러 가지 소유물에 대해서 말을 하며 그 소유물 때문에 행복해 하기도 하고 괴로워하며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고 물질적인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물질적인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31절로 3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물질을 추구하며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산상수훈 총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본문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물질적 필요에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귀한 영적인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며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재물을 나누어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시대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까지 전파되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나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천국을 사모하며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것 믿으며 살아갑시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대답한 중에 1등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들의 대답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미국 노인분들은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 일을 걱정하며 산 것이 후회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미래에 내일 일어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실제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이 내일 일을 걱정하며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시고 본문 34절에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살며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일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